사랑합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짧은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손님이 친구가 집을 방문하거나 찾아오면은 호의를 베풀고 대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찾아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나를 잠을 재워달라 청을 하면은 호의를 베풀어 줘야 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오는데 이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것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밤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이 한밤중이라는 뜻은 우리나라의 의미로 보면은 자정, 밤 12시, 꼭두새벽 12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한밤중에 집을 방문하고 찾아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왜 문제가 더 되냐면은 당시에 가난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도 1960, 70년대만 해도 이제 힘들게 사는 집을 보면은 단칸방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몸을 탈싹 붙어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잠을 청하는 그런 풍경들이 종종 있었고 우리가 또 TV나 또 드라마를 통해서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집도 단칸방에 창문 하나 있는 집에서 대가족이 모여서 함께 옴싹달락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미 온 가족들이 몸을 붙여서 함께 모여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부스럭부스럭 한다면은 온 집안이 잠을 깨고 또 몸을 비비고 귀찮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모든 가족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친구가 찾아온 상황에서는 아마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당시의 관습과 문화가 낮에 찾아온 친구는 청을 반드시 들어주고 대접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그 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서 8절, 오늘 말씀 8절을 생각해서 보면은 이 자정에 찾아온 친구의 청은 사실 들어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모두 자고 있고 자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미안하지만 돌아가 달라 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찾아온 이 친구가 체면을 불구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달라, 잠자리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는 9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대조하시면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졸라대고 요청하고 이 자신의 친구의 요청을 굳이 들어줄 수 없지만 거절하지 않고 마지못해 들어주는 상황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고 구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생각해보고 제대로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우리의 간구,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귀찮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떼쓰고 구하는 이 모든 소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관대하시며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따라가야 하고 지켜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하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요청을 구하고 부탁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원래 뜻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고 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체면을 무릅쓰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아들은 마치 아버지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자기가 그것을 아버지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나 이거 해달라, 나 이거 저거 필요하다, 이거 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아들이 필요한 것을 주길 원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가장 지금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가요? 아버지의 아들, 부모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동일한 이야기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성령 대신에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주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는 느낍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또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고,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좋은 것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으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와 마음을 날마다 내어드리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앞에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발걸음을, 그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 자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과 날마다 그리고 끈질기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